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성경 공부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구절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저기 말씀을 하면서 이 뜻을 이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조금 딱딱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생활의 그 삶의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도전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고민들이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풀리면 좋겠다, 해결이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밥, 매일매일 먹는 밥,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문장을 살펴보아서 아시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심오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그 기도의 문장이 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면은 밥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바로 밥 주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 달라고 하는 기도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신학자들은 조금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할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밥이나 먹자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밥 먹자고 하는 일 아닌데, 그런데 이 큰 일을 하는데 밥 주세요, 밥 먹자고 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으니까 이게 참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교인들에게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들로 비추어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 바꿔 표현하면은 매일매일 밥 주세요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이것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밥이 필요하니까 밥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면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소중한 주의 기도, 대표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그냥 하루 밥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남도 먹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식을 맡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그 앞뒤 문장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것인데, 엄청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애들 말로 쫀쫀하게 밥 한 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걸하듯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그동안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밥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두 가지로 그 의미를 부여해 왔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이 그냥 우리가 먹는 매일매일의 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매일 이제 그 묵상집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보는데, 또 토요일에 안심 기도회 때마다 보는데, 그 묵상집 이름이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주기도문에 있는 이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교회는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사탄으로부터 이 돌이 떡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양식은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더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이 양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듯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더 중세의 가톨릭 교회를 이제 가보면 더 이 양식에 대해서 좁게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살이라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뜰 때는 떡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 좁은 의미죠. 그러니까 그 떡을 떼면서 이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다. 이 양식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중세 교회는 지금도 가톨릭 그러지만은 모일 때마다 미사 드릴 때마다 이제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을 서로 이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그 생명의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교회들의 의미 부여 그리고 해석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여다볼 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또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열쇠와 같은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출사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또 싸워 나가서 이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출사표를 이제 던지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출사표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 말씀의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높은 뜻 덕서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연약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 군사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좀 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의 출사표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또 나갑니다, 힘을 주십시오 라고 출사표를 던지는 거죠. 던진다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본인이 해야 할 일과 또 하나는 본부가 해줘야 하는 일, 두 가지가 잘 적절하게 조화가 될 때 전쟁에서 군사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뭐 잘 아시겠는데 체력 단련 필요하고요, 정신무장 필요하고요, 또 전투 훈련과 전투 기술 숙지하는 것, 전술을 숙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열심히 그 훈련을 감당해야 정말 전투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본부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본부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무기와 탄약을 보급하고 식량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식량을 보급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서 역사적으로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나라와 나라 또 큰 군대들이 전쟁을 할 때 이 식량 때문에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후 73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군인으로부터 최후의 멸망을 당할 때 맨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새에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곳이 사해의 서쪽 해변가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400m가 되는 정말 절벽 같은 그런 그 언덕 위에 평평한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마른 목골 그 타원형의 이제 그 평평한 지대인데 짧은 곳은 지름이 300m고 긴 곳은 600m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성당원들이 대부분 올라가서 로마 군인들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너무 철벽 같은 요새라서 로마 군인들이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대치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후에 남아있던 900명이 다 자살을 하면서 이제 패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보급로를 차단한 겁니다. 요새가 요새에 올라가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양식과 물의 보급이 끊겨서 결국은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군사 작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죠.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대치를 할 때 결국은 인조가 청나라 왕에 나가서 이제 머리를 조아려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 패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급로 차단입니다. 그래서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군사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이제 패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양식입니다. 양식이 있어야 싸움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은 자신이 먹을 것을 다 싸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그 작전을 한 며칠 나가거나 뭐 수색을 나가거나 그럴 때 하루 이틀분 정도는 배낭에다가 자기 양식을 갖고 나가기는 합니다만은 긴 전투를 갈 때 군사들이 몇 달씩 먹을 자기의 양식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부가 보급을 해줘야 그것은 이제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인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일이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전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하죠.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한 교단은 군대 조직으로 교단을 이끌잖아요. 구세군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의 명령 체계와 군대의 일사각오의 체계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상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단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다. 그리고 군사로 모집했기 때문에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 저항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투는 저항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싸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의 보급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일생을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의 양식이 이어지는 일생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의 양식과 전쟁에서 싸울 때의 양식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점심을 먹고는 상을 치우고 저녁엔 또 뭘 먹지? 고민하시죠? 저희 어머니 평생 하셨던 고민이죠. 저녁 해먹고는 다음날 아침 또 뭐 해먹지? 이런 고민과 전쟁에서 양식의 고민은 그 질이 다릅니다. 그걸 같은 차원에서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침 먹고 점심을 걱정하는 그런 고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보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양식인가? 왜 양식을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양식을 늘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는데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제일 처음 건드리는 이 방법에 대부분 군사들은 다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먹는 거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을 한 것이 이 돌을 떡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해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을 끊는 것이 사탄의 가장 먼저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666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이 666이죠. 연세가 이제 좀 지긋하신 분들은 옛날 오맨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의 이마를 확 까면은 여기에 666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서 번호판만 봐도 차 앞에 지나가는 번호판에 666이라고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도 막 사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의교회 때 부목사님들 차를 장기 리스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번호판도 일괄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다 번호판이 666이 다 있었어요.
그 끝자리만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들 차가 왜 저 모양이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666은 뭐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666이 나오니까 바코드다. 옛날에는 물건 할 때 삑삑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바코드다 그러고 최근에는 베리칩이다. 그래서 베리칩을 이제 사람들 몸에 심는 것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된다. 666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요새 신천지가 난리인데 신천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신천지 해석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신천지는 666을 뭐라 그러냐면은 기존 교회의 목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666인 거예요. 신천지에서 얘기할 때는 왜 기존의 목사들이 666이냐 하면은 666은 우상에게 나아가서 경배하도록 인도하는 그 잘못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666인데 지금 오늘날의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시각에서는 이만희를 섬겨야 되는데 딴 거를 섬기도록 자꾸 이제 하니까 신천지에서 볼 때는 한국 교회 목사들은 다 거짓을 가르치는 666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666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네로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을 아주 강하게 했던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 때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못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고 그 황제 숭배에 황제 신전에 나와서 황제 숭배를 하는 백성들에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의 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을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양식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삶의 근본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배교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였죠.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옛날에 그 헬라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그 헬라어의 알파벳 자체가 숫자의 역할도 합니다. 옛날에는 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를 사용할 때는 알파벳을 조합을 해가지고 수를 표현했는데 그 표가 이제 조합을 해보면 666 표가 조합을 되면은 이제 네로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이제 밝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보급을 끊으면 언제나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밥 굶기가 가장 쉬운 거죠. 밥을 굶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그 밥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시죠? 그럼 제일 먼저 밥줄 걱정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것은 사탄이 하는 방법이고 순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저에게도 그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팔복의 맨 마지막 부분에 팔복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밥 굶니? 힘드니? 세상에서 살기 어렵지? 걱정하지 마. 그게 정상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옛날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다 밥줄 끊겼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믿으면은 밥 굶기 딱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 법으로 살래? 비아냥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간 다 쪽박 찬다. 너 하나님 법으로 살 거야? 고집 부릴 거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니? 아이들 키울 수 있어? 그런 얘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면 손해보고 밥 굶을 텐데 너 정말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기대에 섞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밥을 굶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밥을 굶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싸울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급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거창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먹이시지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잊지 않고 먹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혜택을 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아주 괴팍하고 잔인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강요했던 아합 왕을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왕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지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몸으로 한 나라의 왕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성경을 보면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와서 엘리야를 먹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생명을 유지케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얻어먹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르다 하니 바위를 쳐서 샘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광야의 생활이 뭡니까? 세상의 법으로 사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서 애굽을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작한 지가 1988년도니까 올해로 목회가 30년째입니다. 꽤 했죠? 한 분야에서 30년 하면은 그래도 뭐 꽤 했다고 남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30년 동안 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대부분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요즘 경기가 좋습니다. 사업하기 좋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이 경제 수치로 뉴스에서 이렇게 들려오고 그런 거 경제 수치가 막 좋아지고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고 할 때도 또 그거는 그거고 피부로 느끼는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의 삶은 다른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 또 이런 규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장사하기 힘들고 사업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기려다 보면 더 힘듭니다. 더 어렵다는 것이고 밥 굶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 오는 게 잘 믿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걸 걱정하세요. 그래도 할 수 있겠냐?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할 수 있겠냐? 그걸 걱정하셔야지. 왜 잘 믿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 걱정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정상이니까요. 제가 신대원에 막 들어갈 때 저희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문방구를 하셨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문구 도매업을 꽤 크게 하셨는데 저희 집은 후암동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후암동이 좋은 동네라고. 좋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2층 집이면 좋죠? 옛날에 안 좋은가요? 후암동에 2층 집이 많았는데 그중에 저희 집은 3층 집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어린 시절을 쭉 보냈습니다. 신대원 갈 때까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님 술 참 좋아하셨는데 그때 술을 엄청 많이 드셨어요. 저는 나이는 찼지만 아버님 일이라서 뭐라고 조언은 못 해드리고 제가 사업하는 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잖아요. 아버님 고민하는 거 옆에서 그냥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하시는 대화를 이렇게 엿듣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아버지는 소위 날라리 집사입니다. 교회 봉사 평생 안 하시고 토요일 저녁 술 드시면 주일날 안 나가시고 뭐 그렇게 날라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순간에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애들도 아직 결혼 전인데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명의를 변경해서라도 집을 지키자. 권사님의 얘기셨고 날라리 집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 돈 줘야 될 집이 거기도 애들 키우는 집인데 우리 사정 생각하고 어떻게 돈을 안 줄 수 있느냐. 결국 집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3층 집에서 살다가 후암동, 서울 후암동에서 그 당시에 지금의 안산시가 된 반월, 옛날엔 반월이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조그만 아파트에 월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른 집 문방구에 점원 노릇을 하시게 되었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을 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를 할 때 가게에서 일하던 형들 12명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하던 형들이 12이에요. 오래도록 30년 넘게 데리고 있었던 식구들 같은, 그때는 고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전쟁 후에 고아들이 많아서 우리 주민등록에 올린 형들만 둘이나 있을 정도로, 나중에 다 결혼하고 이제 집을 이제 가정을 다 이루었던 이제 그런 독립했던 형들인데 12명이 다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이죠. 전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다 그 술상을 봐드리고 어머니 부엌에서 일할 때 다 이거 제가 뭐라 그러니까 서빙을 다 했으니까 형들하고 저는 뭐 스스럼 없이 지냈던 가족 같은 관계였으니까 소주잔이 몇 잔 오가더니 글쎄 이제 눈물바다가 된 거죠. 마지막인데 12명의 형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절을 합니다. 잊지 못할 기억이 딱 2마디예요. 사장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사장님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우리 형들이 날라리 집사에게 배운 것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아마 제가 옆에 있었는데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또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셨던, 평생 봉사를 열심히 하셨던 시무 권사님인 우리 어머니보다 봉사는 하나도 안 하셨던 날라리 집사님의 신앙이 더 깊어요. 제가 지금도 신앙에 깡이 좀 있는 게 그 아버지의 신앙을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아버지의 사업은 그 뒤로 회복은 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것으로 삶을 모두 사업을 접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밥 굶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도 밥 굶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흔들어 넘칠 만큼 풍성했습니다. 너무 풍성해서 나눴잖아요. 분립했잖아요. 제 목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정말 그 은혜를 저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새끼 먹여주십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습 유산이죠.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것 어렵습니다. 밥 굶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경험했어요. 집이 날아가는 일이에요. 남들 하는 것 같이 명의 변경하면 집 지킬 수 있었어요. 남들은 쫄딱 망하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흔들어 넘칠 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힘든 분들 계시면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건 정상이에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하는 것만큼 더 힘들 겁니다. 밥 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고 내가 나갈 겁니다. 보급 끊지 마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의 고백을 말씀으로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먹이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